어절 말씀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전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73쪽 구약전서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하나님의 자녀들, 포도나무와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신약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는데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노력 안 해도 돼요. 나무하고 가지 사이는 나무가 붙어있기만 되지, 붙어있으면서 나무가 걱정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좋은 열매 걱정 안 해도 붙어있기만 하면은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나무는 셀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하거든요. 보면은 물론 이제 7절 마지막에 설명이 됩니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는 포도원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사람들.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밭에. 그러면 거기서 심을 때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포도원은 관상수도 아니고 화목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만일에 어떤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그 계절에 따라 시절에 따라 연수에 따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과일나무지 않습니까? 화목이 아니에요. 관상수도 아니고 맺지 않으면은 베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떠나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어느 땐가는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행동을 바르게 고쳐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내 판단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행동을 행했을 때 저 사람 잘못됐는데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는 나라에는 국가의 법이 있겠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맞춰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죠. 재판하면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이 재판정에 가서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가끔 보세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관.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독수리 날개 업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독수리 날개 업음 같이.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족속이요. 내 택하신 백성이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세계 만명 중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빛이 되면 어두우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어둠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썩었어요. 냄새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썩은 곳에 가서 소금이 되어가지고 썩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을 바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어두우면 우리가 가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썩어져 있으면 내가 헌신해서 썩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하면은 어둡다고 불평하고 썩다고 냄새난다고 말하고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항상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다. 그러면은 나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먼저 이 5장 1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금 이사야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그럽니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이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애굽에 생활할 때 너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자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어떤 말씀이에요? 세계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때 적과구령 가나안 땅입니다. 살 때 그 모두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뒤에 나옵니다만 다 그들 물리치고 내가 너를 이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축복 땅으로 주었다.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세계 만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받도다. 이겁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들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택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전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택했는데 어때서요? 들포도를 맺었다.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내가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해서 심었는데 전부 다 밭도 개간하고 거기서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과 하는 일이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례를 판단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회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옳고 그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판단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매년 그걸 농사를 짓겠습니까? 파서 없애버리든가 불태워버리든가 그리고 다른 포도를 심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지금 밭에나 논에나 뭘 심어놨는데 그게 소득이 아니요. 그럼 다른 작물을 세우든가 심든가 어떤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함이 있습니다. 징계. 어떤 징계냐면은 4절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이 어찌며 왜 그런 열매가 맺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네가 왜 이랬지?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포도 맺은 그들을 하나님 기대에 어긋난 그들을 그대로 놔두겠는가?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기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내가 이거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런 올바르지 못한 바로 들포도가 맺는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는 너희가 이르리라. 네가 알 것이다. 그렇죠? 좋은 포도나무,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소득이 없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랬을 때 너희가 보세요.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처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하나로 됐습니다. 나라가 그때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뒤에 왕이었지만은 부인 1000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버려 늙어서는 이제 우상도 막 섬겨버립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온 과정은 내가 아니까 놔두지만은 너희 자식 때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려요. 하나님이 징계로 북쪽 남쪽이 갈라집니다. 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제 내가 울타리를 거둘 것이며 먹힘을 당할 것이며 먹힘을 당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남쪽의 유다 나라 두 나라로 갈라져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서 BC 722년에 멸망당해버립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남북이 보세요. 다 그대로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잖아. 보면은요, 이사야서 1장 우리가 말씀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될 일. 이들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갈라져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이 포도원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힘을 당합니다. 북쪽 남쪽 다 먹힘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마지막 이 남쪽 유다 나라는 580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버리죠. 마지막 왕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은 눈을 빼버려요. 잡혀가면서 그 아들을 왕 보는데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고통당하면서 잡혀가요. 이런 멸망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계속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며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황폐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황폐한 나무 무슨 이 가지를 자르고 전지를 하고 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도 안 와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구약에서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예가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남쪽에다 멸망당한 모습을 보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은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예요. 그대로 되는 거 보면은요, 아 슬프다, 아 슬프다. 그 처참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가 철저하게 이 심판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예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 극상본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왜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왜 우리를 택한가를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은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의 의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오늘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모르게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황폐된다는 겁니다. 비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당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린 사람들은 계속 공고하거든요. 공고해요.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것도 아름다운 열매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악순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만짐과 하나님의 고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에서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봐라. 높임을 받으려면 네가 높여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시면 주면은요, 진실된 마음을 그렇게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요. 가식이 아니라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은 알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비는데 어찌 우리는 바로 감정이 있고 성령의 사람들인데 나머지 할 수 있겠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열매는 무엇일까? 7절 말씀 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설명하지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부르짖었답니다. 잘못된 걸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이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이 쭉 지금 보면은 8절에서 마지막 길기도 합니다. 30절까지 잘못된 행동이 쭉 설명이 됩니다. 다는 못하고요. 먼저 바로 이 8절 말씀 볼게요. 탐욕이요, 탐욕. 얼마나 탐욕.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 한 채만 될 것인데 두째, 셋째, 넷째 계속 집을 사요. 계속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저 땅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탐욕을 부립니다.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여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 땅 저 땅 이 집 저 집 다 농토를 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화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화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가 있다다. 이것이 방탕입니다. 방탕. 여유가 있으니까 추야로 먹고 방탕하는 거. 이것이 그들의 타락을 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20절입니다. 20절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있을진저. 보니까 이렇게 바로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23절 보세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물질만 주면은요 죄진 사람이 의롭게 되어버리고요, 바로 가난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도 죄인 되어버리고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이런 삶이나 그 말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안 놔두죠. 25절 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바로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말로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바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 주세요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은 말씀하는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환경이든지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했는데 이 하루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과 만날 텐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 큽니다. 이 아침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일터에서 모든 상황이 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네 부족한 힘이 부족하다면 힘을 주시라 기도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들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는데 자꾸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시고 이거 이기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신다면은 바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도우심 따라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